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의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 3개월 동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본래는 히브리어로 따지면 하드바림, 그 뜻이 뭐냐면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곳에 굉장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그분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샤카르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월급 혹은 보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보수를 주시는데 이 보수에 대해서 두 가지 부사와 형용사로 이것을 수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무오드,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exceedingly, 지극히 대단한 그런 뜻이고 크다 그러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브라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 great.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exceedingly great rewar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월급으로 상급으로 그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월급으로 보수로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보수로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15장 1절의 약속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런데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만 23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패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방패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을 여러 번 특별히 시편에서 정말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중에 계시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큰 상급이 되어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에 모였더라. 아마도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원래 골짜기였던 그 시딤이 더 깊이 파여져 가지고 오늘날 그 사해 혹은 염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해발 마이너스 400m나 되는 그렇게 깊은 골짜기로 파여졌고, 그것이 이제 아카바만으로 흘러가던 그 요단 강물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의 사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있던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역사는 제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시날 땅, 그 당시에 이 애굽과 그 힘에 있어서 못지않은 시날에 있는 4명의 왕들이 서로 이제 동맹을 이루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자기들의 그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12년 동안 조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바로 12년을 섬긴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의 그 5왕, 바로 그 시딤 골짜기에 살던 5왕들이 이제 반역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자, 이제 바로 시날 땅에 있던 왕들이 1년 동안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왕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가나안의 5왕들이 협력해서 그들이 싸웠지만은 바로 그 강력한 나라, 오늘날 어쩌면 바로 이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들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그 왕 앞에서 다 패해가지고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 4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외의 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하고, 또 그리고 그 성에서 좀 나중에 팔면 좀 돈을 받을 만한 그 귀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이렇게 다 그들을 이제 데려가서 그들을 하나의 이제 종으로 팔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된 이제 그 롯과 그의 가족도 재물을 다 빼앗긴 채 그들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의 그 말하자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 수가 얼마였냐면 318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 장정이 318명이니 거기에 그만큼의 여자, 부인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도 있을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수가 얼마쯤 됐을 거냐면 미니멈 아마 적어도 1000명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족장이 이제 오늘 이곳에 보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자기의 그 군대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서 바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시날 땅의 왕들을 밤에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쳐서 파하고 그 빼앗겼던 그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여러 그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굉장한 역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오늘날 같으면 그 사라한테 아마 이 아브라함은 많이 혼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왜 생명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그렇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구하러 갔냐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이별을 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라면은 굉장히 이 롯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금이 있었고, 그리고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한 땅에 같이 있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서로에게 어쩌면 이렇게 부자가 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아브라함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축복이 온 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롯은 사실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곁다리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축복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것이므로 이 롯은 그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어느 땅이든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아싸란 태도는 참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아랫사람 조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예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롯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저는 작은아버지가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롯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작은아버지에게 그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 한 번만 자기가 이 양심의 소리를 꽉 누른 채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을 자기 이제 마음속에서 꽉 누른 채로 이제 그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그 텔레비전 방송 그 광고에 보면 10년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그 방송이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한 번의 선택이 그 자손의 미래까지를 다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오늘 여기에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롯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그 양심의 소리를 탁 억누른 채로 그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땅이 너무도 분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평지였고 물이 많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또 한쪽은 산이었고 그리고 험한 곳이었고 그리고 양을 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이 너무나 비교되는 그 앞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 같으면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렇게 섭섭한 일을 일으킨 이 롯을 향해서 역시 어른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The magnanimity of Abraham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었는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자기를 그렇게 참으로 자기들에게 그렇게
패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일개 족장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신나라에 있는 네 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반드시 복수를 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 중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방패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천안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천안에서 일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길을 걸어 나가는데 그곳에 그 옆에 술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곳에 그 술집의 그 포주 아줌마하고 그 술을 먹고 반쯤 취해 있는 한 건달이 서로 이제 신강이를 벌리면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달이 말하자면 포주 아줌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제가 목사인데 지나가면서 그냥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조심조심 다가가서 아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시고 칼을 좀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탁 쳐다보는데 눈에서 살기가 펑 뜨겼습니다. 그러더니 뭐야 이 새끼 너 죽을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저한테 탁 찌를 듯이 하는데 저는 진짜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칼을 손으로 잡다가 양쪽 엄지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받고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뛰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제가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이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마침 바로 그 건달의 두목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탁 무릎을 꿇린 다음에 어디 와서 행패냐고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무사히 제가 생명을 건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두목이 말하기를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느냐고. 근데 저는 생명이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제 손가락이 다쳤다는 얘기도 못하고 아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혹시 그 건달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에 바로 시나알 땅의 그 왕들을 건드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방패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얼굴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눈을 잘 뜨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보톡스를 맞아야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굉장한 그 말씀을 듣고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 마음에 큰 평안이 왔고 그날 즉시로 그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것이 거의 풀리고 완치가 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문제가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둘째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 나를 너에게 큰 상급으로 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의 그 이유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많은 그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돌아오고 그리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타났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다섯 성에서 적들이 빼앗아간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눈을 한번 질끈 감았으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그 큰 불행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의 물건 중에서는 실 하나라도 혹은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너희들에게서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부자가 될 모든 것을 완전히 거절한 아싸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약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많으면 6번 혹은 7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6번에서 7번 중에 한 번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났는데요. 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쁘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가 포기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한 번은 제가 이 탈무드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유대인 부자가 그 아들이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난 중간에 이 아버지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그 청지기, 바로 이 종 중에 제일 높은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굉장히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청지기에게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할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드디어 묘책을 내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청지기 너에게 이제 상속으로 물려주노라. 대신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네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내 아들에게 주기를 청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서에다 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도장을 찍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여행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보니까는 자기의 집에 그 종이 살고 있습니다. 종이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그곳에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이 아들에게 이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버지께서 슬픔 중에 돌아가시면서 여기 이렇게 문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물려주신다 그랬네요. 그런데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돌아오거든 제가 물려받은 이 상속물 중에 딱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인이시여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당장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내일 생각한 다음에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밤 동안 이제 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비밀이 풀리게 되었어요. 이 교활한 청지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재산을 자기한테 물려주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기한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청지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이 다 모였고 그 종이 이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주인이시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그 재물을 원치 않고 바로 너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을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았을 때에 그 종이 가진 모든 재산이 바로 이 아들의 것이 되었으므로 재산도 되찾았고 그리고 목숨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을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방패요.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